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갑자기 계속 강해 설교하다가 왜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고린도전서 읽었느냐.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어느 지체랑 좀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개척하고 나서 이게 명절 때마다 제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 외에도.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제사와 가정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어떤 한 지체와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제사 문제에서 약간은 아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왜 지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의식도 없을 뿐더러 또 요즘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면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제사에 대해서 약간 포용적이고 타협적인 그런 얘기들도 여기저기 들려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부딪히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그런 부딪힘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이제 총으로 한번 제사에 대한 이제 설교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제사 때문에 많은 곤란한 일들을 겪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보다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안 지낸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하고 또 완고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기독교 내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 천주교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 전래될 때 핍박을 받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거부해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서 너무 핍박을 받고 그게 이제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 쪽에서 약간 이제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추도 제사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안을 내놨는데, 그 타협안을 내놓을 때 그 전제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사라는 게 꼭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신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풍양속이다. 하나의 우리의 문화다. 그러니까 사람 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어떤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미풍양속일 뿐이지 그걸 꼭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신이 없다는 걸 우린 다 알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아무 신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세배하듯이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이 가끔가다 들려와요. 그러나 이런 건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생각 같기도 해요. 그러나 굉장히 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우상숭배, 다른 신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직 절대적으로 거부하겠지만은 그냥 미풍양속이고 하나의 문화고 그냥 교회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구태여 그것 때문에 그냥 안 믿는 가족들하고 막 부딪힐 거 없이 서로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대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사를 왜 사람들이 드리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모에게 이제 효도해야 된다는, 특히 우리나라 제사의식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더 저변에 있는 게 뭐냐면은 조상에 대해서 공경하고 숭배하는 그 마음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 조상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상숭배 사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 TV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세계 테마기행이나 문화의 세계 문화에 대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나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나 또는 폴리네시아 군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그 조상숭배 사상이 더 강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조상에 대한 제의의식이 굉장히 아주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유교를 통해서만 내려왔다. 그것만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사실 출발됐냐 하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 영원 불멸 사상이 있어요. 영원 불멸. 영혼은 사람은 죽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간다 하는 영원 불멸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멸 사상으로 인해서 조상숭배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은 죽었지만 아버지 엄마는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계속 있다. 이거로 인해 그래서 윤리의식도 같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하고 효도 죽어서도 효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조상숭배 사상이 있는 것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 제의 사실 이제 공자가 통치 이념으로서 유학을 발전시키고 제사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는 이렇게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이 제사라는 의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래서 국민 백성들을 하나로 묶게 하는 일종의 장치로서 발전을 시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일반 백성들 사이는 없었고 주로 이렇게 왕들, 귀족들 그런 사람만 제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고려시대 말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의식이 별로 없었고 이렇게 천재만 있었지. 근데 이제 통치 이념으로서 이성계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긴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를 지낼수록 양방 가문, 그러니까 이제 품격 있는 가문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욱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나?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첫 번째 조상숭배라는 기본적인 타이틀이 있으면서 첫 번째 거기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기본적으로 사자에 대한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타부시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일단 공동묘지 다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워해요? 누가 공동묘지 갔더니 여러분 누가 괴롭혔습니까? 그거 없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 무서워해요. 이 얘기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 보면 그 두려움 늘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그 경외심이 경배와 섬김으로 바뀌어요. 이게 제사지대로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초상집에 가보면은, 초상집은 별별 미신이 많아요. 결혼을 앞두고 초상집에 가면 안 된다 그러던가. 하여간 저도 그거 자세히 모르는데 그때 얼핏 들었는데 갓난애기를 데리고 초상집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앞둔 사람이 초상집에 가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설렁설렁 들어가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나오게 된 연유가 뭐예요? 초상집을 타부시하는 건데 그 초상집이 왜 그렇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거기 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 귀신을 생각하죠. 그게 너 좋은 일을 해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타부시대요. 어린이를 태워. 제가 누가 그 전에 그런 얘기해요. 까꿍이 어렸을 때 누가 가는데 어린이들 데리고 추석집에 가면 더 데리고 왔어요, 얘가. 그거 깨주기 위해서. 까꿍이 어렸을 때인데, 이제 안 믿는 집, 우리 이제 그 친구가 어디 누가 그러고, 그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더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뭐냐면, 이 사자에 대한 공포. 그 맨 얘기 전설의 고향, 그 다음에 유럽에서 나오는 유령 얘기도 다 뭐 유령 얘기, 귀신 얘기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귀신 얘기가 이렇게 즐거운 얘기 봤어요? 유령 얘기가 다 공포스러운 얘기만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자에 대한 공포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발전돼 가지고 항상 공포감이 생기면 경외를 하게 되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반로가 제사라는 것이 편이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되다 보니까 기복사상. 기복사상은 어떤 기복사상이냐?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화와 저주도 줄 수 있던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해보면은, 뭐 이렇게 효도차원에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변에 깔리는 건 뭐냐면, 혹시 제사를 안 지내다가 혹시 나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나마 제사를 해야지, 우리 후손들이 그나마 그냥 이렇게 근근이라도 먹고 살아가지 괜히 조상 제사 안 모셨다가 잘못되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의외로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무덤가,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죽은 자가 우리에게 화와 저주나 복을 준다는 게 무덤에까지 있잖아요. 뭐 뻑하면 무덤 빨리 뭐 꿈에서 조상이 막 뭐 나무 넝쿨이 엉켜 있더라 해서 뭐 무덤을 헤쳐보니까 관을 그냥 막 뭐가 헤쳐 있고 그래서 이 막 무덤을 옮기고 이런 사고방식이 뭐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저주와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라는 게 왜 굉장히 어리석으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근거와 원인이 주로 현실 세계에서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돈, 뭐 권력, 명예, 좋은 인간관계, 건강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복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 화가 되고 불행해진다. 그래서 그런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는 꼭 부처 동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사물이 나를 먹이고 입혀주고 나를 살리고 행복해 주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안에는 다 기복신앙이 있어요. 저게 나에게 복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은 부처상이나 이런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 뭐 좋은 학벌 모든 게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제사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사 의식 안에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서 또 반면에 화와 저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죽은 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얘기예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현실 세계에서 돈이나 아까 말했듯이 뭐 학벌, 뭐 좋은 건강 이런 게 좋은 재능이 나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된다. 그건 여러분들 약간 동의하시죠? 그게 어리석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다 성화가 되고 목사님 저는 저는 그런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복과 저주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얼굴이 그런 얼굴들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승의 세계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것들은 그나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 일리가 있어. 그래, 그렇지, 돈이. 그래, 그걸 우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주님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또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래요. 근데 지금 죽은 자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가져다 준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극치에 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보이는 게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준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도 되고 믿는 사람들 대강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복도 줄 수 있고 화도 줄 수 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에 나타난 게 뭐냐면, 우상의 극치를 보여준과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주 극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사 행위란 말이에요. 조상의 영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그러면 나중에 무덤 꿈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뒤숭숭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 무덤이 보이고 막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죽는 거 나타났다. 그럼 진짜 사람들 마음대로 무덤 옮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제사 진행이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결국에 사자가 죽은 세계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주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죽은 세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하죠? 살아있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서 죽은 세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딱 죽어보니까 사후의 세계가,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야, 예수 믿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세계에 우리가 죽어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것만이 죽은 뒤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정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죽은 뒤의 세계는 우리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정확하게 하면 낙원입니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음부에 가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새로운 육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육체를 영혼과 함께 결합해서 그 육체를 입어가지고 영원토록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문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 땅을 배회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구천을. 아니, 이게 제가 놀란 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상이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영혼들이 어디 있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과 음부로 딱 즉시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도 않아요.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까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혼이, 영혼 상태로, 영혼 불명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얼마나 제사 행위에서 드러난 사고방식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구나. 우리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죽은 세계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건 믿지 않아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지만은, 살아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죽은 자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당연할 뿐더러
돈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에서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건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은 자가 그런 건 저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 우리 헷갈리고 하는 문제. 그냥 윤리 차원에서 효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귀신도 안 믿어. 귀신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냥 흙까지 살아서 없어지는 거지. 무슨 놈의 귀신이 있고. 그냥 제사 지내는 거는 그저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효도를 하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의외로 제사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흐트려 놓을 수 있는 좋은 게 바로 이거 세 번째. 그냥 효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윤리 차원에서 미풍양속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해. 뭐 이게 종교의식 아니야. 절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조상신 없어. 해.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이제 고신축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따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 얘기하다가 당신은 국기경례를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국기경례를 어릴 때부터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배워왔대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고신축이나 부산의 재건파교회들은 이게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초기 때는 국기경례를 국기 앞에 이렇게 했대요. 요즘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동방예배, 신사참배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연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국기도 이렇게 신과 같이 경배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저 기독교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그 고신측이나 재건파 같은 데서 국기 경례를 다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영향 받아가지고 국기 경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근데 이제 자기가 당신이 이게 커가면서 보니까 군대 갈 때까지만 안 했대요. 왜 군대 가서도 안 하다가 얻어맞고 막 그랬다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국기 경례는 그냥 국민 의례지 그게 태극기를 신같이 생각해서 하는 게 종교행위 아니라는 그 의식이 들어왔대요. 동방요배 같이 신사참배 같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이걸 안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지식적으로는 그게 신이 아니고 그냥 국민 의식일 뿐이야 하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하려면 거꾸로 없대요. 그래서 당신은 안 하신대 그때도 안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해라 그러더라고요. 국기경례가 국민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사도 그건 조상 제사는 어떤 조상신한테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냥 윤리, 효의 연장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걸 받아들이고 교인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그건 종교의식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적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형식이라는 거는 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 함의를 해요. 근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낼 때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아버지 기일이에요. 기일이니까 야 오늘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다. 근데 참 우리가 효도 못했던 거 참 후회하고 그 효도할 데가 없죠 이제. 나머지 작은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효도하자.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이놈 자식들 너 이제 앞으로 효도 한번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고 그런 자리를 삼자. 이럽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서 상은 다 차려놔요. 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제사를 안 지내고 잘 된 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친애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놓고 그러면 어떤 건 4대 조상이 와서 먹고 어떤 건 3대 조상이 와서 먹고 뭐 막 복잡해요 이건. 그 마지막에 술을 따르고 그게 그 조상신이 와서 하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음식이 있더라고요. 아니 안 믿는다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하나씩 하지 그냥.
그게 음식을 논다는 그 형식 안에는 뭐냐면 조상신이 와서 그래도 막연하게 먹을까? 또 안 차려놓으면 괜히 또 나한테 안 좋은 일 닥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으로는 아니다 그거 안 믿어. 그냥 미풍양수 효의 연장성으로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미 그렇게 형식이란 제사라는 형식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그 제사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복신앙, 사자에 대한 두려움, 거기가 나를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 마음들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 우리가 거기에서 딱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너 아예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님 그거 은덕 생각하고 이것만 하자. 이게 논리상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 믿는다면.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그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성경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왜 하고 있냐?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우상, 그때는 이제 조상 우상이라기보다는 뭐 주피터신, 뭐 제우스신, 온갖 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 제사 지내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전에 가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가운데 여기도 당연히 부딪힘이 많았죠. 부딪힘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내에서 야, 우리는 어차피 신앙을 가져보니까 뭐 주피터신 그런 게 어딨어. 제우스가 어딨어. 아무것도 없어. 우상이랑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돌 붙여. 우리가 지금 돌 붙여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돌이에요. 돌. 그게 무슨 신이에요? 돌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뭐 거기 가서 뭐 좀 같이 참여한다. 거기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그거 안 믿는 건데 뭐 절 좀 하면 어때? 그냥 세배하듯이 해도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다 실제적으로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귀신은 뭐죠? 우리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상신, 조상의 영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영들, 천사 영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속임수로 그 자리에 임재를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임재를 하세요 귀신들이. 왜요? 항상 사탄과 귀신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을 틈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근데 죽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뭐죠? 이 제사 지낸 사람들은 지금 전에 얘기했듯이 죽은 자에 대한 공포심, 그래서 죽은 자가 우리에게 복과 화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경배하는 그 사고방식, 이런 걸 틈타서 막 귀신들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실제로 귀신 보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죽은 조상이 나타난 겁니까? 하도 공동묘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실제 타락한 천사들이 틈타가지고 죽은 조상과 같이 머리 하나 늘어뜨리고 천역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눈속임 하는 거예요. 눈속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실제 조상이 아닌 실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 경배가 왜 받는 거죠? 그렇지.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 세계가, 죽은 조상의 영이 너희들 먹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영향력도 미치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사탄적이란 말이에요. 사탄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탄이 그거를 경배를 받는 거예요. 받아요. 실제 귀신. 그래서 아무리 자기는 윤리의식적으로 효의 연장선에서 한다 해도 실제 부모의 조상의 영혼들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실제 귀신들, 마귀들이 와서 받는 거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든 제사는 금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술 좀 한번 따라봐.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또 제사 지내면 뭐 또 하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뭐 마당에 뿌린대나? 그건 뭐냐면 조상신하고 다른 신이 같이 오다가 제사는 조상신한테만 주는 거래요. 그래가 조상신한테 주는데 조상신은 같이 집안에 같이 따라온 다른 신들이 삐질까봐 삐지면 또 그것도 자기 삶에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마당에다 음식 막 뿌려준대요. 너희들 이거 좀 먹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런데요. 그래서 뭐 그것도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 의식의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우상숭배예요. 절하는 것뿐만 아니고. 절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제사 의식에 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하는 거다. 대강대강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요? 그 의식 자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단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걸 설교자하고는 초점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돼요. 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야, 목사님. 그러면은, 막 요즘은 이제 부모님이 좀 온화하시고 그런 분은 괜찮은데 이게 제사가 자기 가정만 아니라 이제 문중에서 드린 사람도 있어요. 안동 뭐 이런 데 가면 문중에서 경상도 쪽 가면 봉화, 영주, 제 고향 영주 안동 가면 아주 그런 것이 문중이죠.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그 핍박이 심해요. 거의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마음이 타협 생각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일단은 아무리 문중 가죽 어떤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막 해도 거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강경해야 돼요. 한번 전쟁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가족과 친화하고 화목하게 하고 문중과도 마찬가지고.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사 거부하다 보면 그 부지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렇게 살펴볼 게 있어요. 일단은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걸 제가 예언을 하면 되겠어요. 이건 그전에도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설교를 통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건 어렸을 때 든 얘기인데, 그전에 충남 서산의 시골 마을로 기억되는데, 그 시골 마을에 이제 어느 자매가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릴 땐 대부분 뭐 이렇게 제사 음식도 지내지 말고 제사 지내는 모든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아마 제사 지내는 모든 행위에 다 참여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마 절은 안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참석을 안 하니까 부모들이 계속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명절 때만 되면 교회를 맨날 숨어 갔대요. 그 시골 교회 숨어 가든지 다 어디 막 숨어 가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장선 집안이라 문중이 다 오니까 도대체 얘는 왜 없냐. 그게 굉장히 아무리 딸이라도 그게 중요시한가 봐요. 얘가 막 부모들이 2년이 막 교회 다니면서 어쩌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해는 아버지가 명절 앞두고 그 딸을 붙잡아 놨대요. 못 나가게. 붙잡아 두고 너 무조건 요번에 우리 문중들 다 올 때 참여 안 하면 죽을 줄 알라고 그걸 했대요. 꼼짝 못하게 하니까 이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이제 막 지내게 됐어요. 근데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게 가마솥에다가 막 그 뜨거운 물을 이제 막 그거 하고 있었대요. 이게 이제 막 음식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자매가 끝까지 나는 제사 지내 행위에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절대 막 바둑바둑 막 안 움직이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가마솥 끓고 있는 물 확 부었대요. 그 자매한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엄청난 뜨거운 끓는 물을 부으면 사람이 엄청 화상을 입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에 빛이 쫙 나더래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문중 가운데 한 어른이 갑자기, 조상님!
왜냐하면 이게 원래 끓는 물 퍼부면은 데워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빛이 쫙 나면서 뒤지지 않고 빛이 쫙 나니까 이게 이제 그 문중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어떤 신적인 거는 그냥 직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이고, 조상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매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넘겨두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건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순종 안에서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 표정 짓지 말고. 하나님 계시면 느낌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확신이 없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게 엎드려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맨날 신비한 체험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안 나타나시나요? 음성 좀 안 들려주시나요? 이게 순종을 안 해요. 성경은 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이 자매는 이 자매가 예를 들면 그때 되면 주일성수래. 주일성수도 농사 질 때 여러 농촌에서 주일날 한창 농번기 맞죠? 농번기? 이 한창 바쁠 때 일 안 하면은 엄청 적이거든요. 이 자매는 주일날 교회 가서 안 왔대요. 막 일 시키니까. 그래서 그냥 이 아버지만 삽 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 자매 주일 지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누나는 제사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를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예. 근데 이렇게 대하면 처음에는 부딪힙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끓는 걸 그냥 이 정도 부딪혀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제가 볼 때 요즘은 이제 그런 무지막지한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한 부모들 그렇게까지 안 해요. 좀 하다가 이렇게 하고 뭐 좀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자세로 처음에 나가요. 두 번째 뭐냐? 더 중요한 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너희 제사 지내는 너희 같은 종족들하고 난 상대도 안 하겠다. 우리가 되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을지라도 거기 가서 맞겠습니다. 나 맞으니까 안 가, 이제 그 자리에 안 가. 이게 아니라 맞으면서도 거기 가야 돼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어느 여집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는 원래 친정집은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신랑은 안 믿는 집안이 신랑만 예수 믿는 총각 때 예수 믿어가지고 두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인데 근데 이 신랑 댁 시댁이 엄청나게 제사를 강조하는 집안이었대요. 이게 엄청 핍박이 많았대요. 이 두 부부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근데 그거 거부하면서 내가 볼 때 이제 원래 아들이다 그렇게 치는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 가기 싫을 텐데 더 열심히 갔대요. 그 핍박, 때리진 않았지만 엄청난 그 입으로 하는 그 욕들 다 받으면서도 그 욕직을 다 받고 명절 때문에 더 일찍 갔대요. 엄마 힘드시 않냐고. 제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 명절 때도 더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명절 아닌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인지를 아세요? 쌍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 지닌 건 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얘기하고 부모님 가끔 다 모시고 여행도 가고 제가 이게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는 게 요즘의 일이지 옛날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엔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 가고. 사람들이 어떻죠? 이상하게 부모님 모시고 같이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딱 자기 가족이라는 게 부모님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애들하고 부부. 헷갈려. 이거 서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사실 가족이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합니다. 할아버지, 손자.
성경이 늘, 그 총교도들은 미국 사회에 같이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미국 하면은 다 개인주의로 알겠지만은 공동체 의식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여간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주 끔찍한데 부모는 공경한다고 하면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원리긴 하지만 그 말씀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시키는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근데 부모 공경하는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저 놀아가는 거. 그리고 가족끼리 어디 모였을 때 뭐 이렇게 탁 하면은 식사값은 자기네가 내고. 여자들 잘 가끔 간다 그러잖아요. 식사값 남편이 탁 내고 나면 봐가지고 왜 당신이 했어? 뭐 동서내가 뭐 형님네가 내든지 이제 내야지 당신이 했으면 봐가지고 꼭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도 제사를 안 지내는 죄값으로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가 다 식사값도 내고 더 일찍 가서 밥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왜 나만 일찍 가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러지 말고 더 일찍 가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나중에 감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부부 불러놓고 얘들아 나 앞으로 이제 우리 제사 그게 문중 그 장손 집안이었거든. 내가 하는 건 내가 제사 안 지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게 그냥 된 겁니까? 처음엔 부딪혀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가기 싫고 징글징글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징글징글하지만 징글징글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잘 섬기고 공경하고 생일 때가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먼저 챙겨가지고 가서 해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7인승 차로 저는 그래서 7인승 차를 좋아합니다. 부모님 어디 모시고 다니니까 이게 승용차 5인승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애가 2명이잖아요. 우린 딱 아이가 하나라서 그러면 하나 2명을 더 탈 수가 있는데 애가 둘인 경우는 딱 부모님 하면 6명이에요. 늘 차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좀 7인승 차 좀 사자. 저는 다음번에 꼭 7인승 차 살 겁니다. 제가 원래 그 엘란트라 폐차 시키면서 아반떼 바꿀 때 처음은 7인승 차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엘란트라 옛날 20년 전에 산 거라서 이제 그 뒤엔 관심을 안 가져 차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제 아반떼 사면서 가격을 딱 알아보니까 7인승 차는 가격이 2배예요. 아이고 이게 우리 사정이 엄두도 못 내겠다 해가지고 7인승을 못 샀는데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아반떼가 없어질 때쯤 되면 7인승 차 살 여력이 또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마음이면 또 이제 사게 하실 수 있는데 7인승 차를 사야지 부모님도 타고 형제도 어디 같이 가고 좀 뭔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놀러 가도 이게 있는데 맨날 딱 나와 내 자식 특별히 오늘 형제까지는 말고 부모님들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도 이렇게 하면요 친해져요. 안 믿는 형제들도.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가면 안 믿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고수득도 좀 치고 고수득 그런 되게 거룩한 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1년에 꼭 명절 때 2번씩 고수득을 칩니다. 장모님하고 가가지고 잊어버릴 만하고 또 치고 좀 돈 좀 잃어주고 달라고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의도를 알겠죠. 그 제사진이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대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제사 지내지 마. 그러면서도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부모와 또 다른 형제 친척들과도 제사를 안 지내면서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면서 나도 똑같이 세상 제사 지내 그 사람들 같이 똑같이 희생 안 하고 똑같이 헌신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화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뭐죠?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냥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 예수 믿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올 이제 요번 우리 추석 명절 여러분이 다 이제 부모님도 찾아뵙고 다 이제 또 친척들과 모일 텐데 뭐 제가 볼 때 뭐 제사 문제를 부딪히는 가정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장 초점이 그거예요.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다. 물론 예수 믿는 가치관 같은 분명히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 번 전쟁이 없어도 문제예요. 한 번은 전쟁을 해야 돼요. 왜요? 강력하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해야 돼요. 부딪히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딪히고 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더 섬기고 공경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거를 삶에서 평상시에 또 명절 때 같은데 보여주란 말이에요. 가족과 친척들한테. 그러면은 강경하게 나갔지만 나중에 화목이 돼요. 전도의 길이 열려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 보니까 믿을만하다.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설교 제목 보세요. 저기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래야지 말이 먹히죠. 아,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는 건 게임도 안 돼요. 아버님도 안 먹이시잖아요. 조상신이 와서 안 먹잖아요. 우리 살아계실 때 하나라도 더 드릴게요. 용돈 하나 더 드리고 하나라도 더 보살펴 드리고 해드릴게요. 올 추석이 부모님에게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단순하게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상징되는 우리로 하여금 복과 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된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그것만이 주님 앞에 참된 봉헌임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날마다 은혜에 보답하여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전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명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제사항에 참여하게 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가족들과도 더욱더 화목하고 친하게 되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